저희가 이 시간 찬양으로 또 각자의 고백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주인 되어 주시기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이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 고백이 그냥 공허하게 흘러 지나가 버리는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시금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놓치지 말아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입속에서 그렇게 주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마침내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주님만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깊고 크신지 그 사랑 들려주시고 알려주셨사오니, 저희가 지식적으로 잘 정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의 삶의 모든 순간에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 붙들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화요모임 두 번째 시간 오신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또 우리 성도님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벌써 그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페이퍼를 같이 먼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대한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우리 편안하게 듣고 또 필기도 하고. 펜 다 준비하셨죠? 펜 갖고 계시죠? 저 혼자 있나요 지금 여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준비하셨죠? 제일 큰 목소리로 준비된 분이 지금 수빈 자매인 것 같아요. 수빈 자매 우리 금메달 하나만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신경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C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뭐라고 그랬죠? 크레도. 우리 병진 우리 청년에게 금메달 하나만 더 선물해 주시겠어요? 네, 크레도라고 했어요. 크레도는 우리 사도신경에 처음 시작할 때 라틴어 원문에 나오는 그 첫 시작하는 말이 바로 크레도라고 그랬어요. 크레도 어쩌고 저쩌고, 크레도 어쩌고 저쩌고, 크레도 어쩌고 저쩌고, 이 세 번의 고백이 라틴어의 사도신경의 원래 언어로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크레도라는 뜻이 믿습니다, 내가 라는 뜻인데,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세 번의 크레도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을 이룬다고 해서 사도신경은 크레도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크레도는 무엇보다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누가요? 누가요? 내가 믿는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사도신경을 그냥 많이 외우긴 외우지만 그 중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아닐 텐데 어떤 분들은 그냥 사도신경을 따라 줄줄줄줄 외우면서 그냥 우리 이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내가 사도신경을 같이 외웠으니까 나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사람이고 나도 믿음을 고백했어 하고 그냥 그 교회의 무리 안에 그냥 타고 그냥 그 안에 그냥 군중 속의 한 사람처럼 그냥 묻혀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묻어가면은 나도 믿음을 고백한 거겠지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도 않는데, 근데 사도신경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은, 사도신경은 그 누구보다 믿습니다, 내가 라는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절대 믿습니다, 우리가 라는 고백을 허용하지 않아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어야만 사도신경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크레도가 무엇인지, 이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확인했었는데, 크레도의 크레는 뭐였죠? 다은 자매, 네, 맞았어요. 심장. 다은 자매 금메달 하나 주세요. 심장. 그리고 도는
도는? 네, 드리다. 맞아요. 심장 드린다 라는 뜻이에요. 크레도는 믿습니다, 내가 라는 뜻인데 그 어원이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완전히 이것을 진정으로 믿어서 내 심장, 그러니까 내 삶 전부, 내 생명을 걸어서 믿습니다. 내 생명을 걸 만큼 믿습니다. 다 뛰어들 만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냥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나도 같이 고백했으니까 나도 믿는 거겠지, 믿는 거 치고, 믿는다고 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냐, 매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지고.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내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할 것, 또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12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크게는 3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이 생명을 걸고 내 심장을 드리는 심정으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가 내 전부를 드리며 믿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까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두 번째 들어있고,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성령을 믿는데 그분이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주시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라는 이 크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3가지 고백이 사도신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한 줄 한 줄씩 해서 총 12가지가 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첫째 조항은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설명합니다. 둘째 조항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설명하고, 셋째 조항의 주된 내용은 성령에 대한 게 바로 이 항목은 거룩함을 다루고 있어요. 혹시 제 마이크가 지금 굉장히 혹시 노래방스럽나요? 아닌가요? 잘 들리세요? 괜찮으신가요? 굉장히 제가 혼자 지금 무대에 서 있는 기분이 들어서 괜찮으세요? 잘 들리나요? 약간 에코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므로 신조를 몇 마디 말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 3가지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거룩하게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주에부터 보았던 사도신경의 첫 번째 줄부터 살펴보면,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크레도, 혹시 그 밑에 지금 첫 줄 라틴어로 써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라틴어 소리를 제가 음가를 같이 적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찰리 et terre. 잘하시네요. 네, 라틴어예요. 저희 이제 이거 하나 외우고 있으면 어디 가서 나 라틴어 좀 안다 하셔도 돼요. 자,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감흥이 떨어져요.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던 그 사도신경의 원래의 의미를. 그래서 조금 더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숙이 찾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크레도는 우리 지난주 했고, 크레도 다음에 인이 나오죠. 인은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심정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영어로 우리 believe in 있죠. 거기에 in의 뜻인데
내가 믿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크레도인 이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 지금 인으로 전치사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크레도인 데움 빠트렘. 여기서 데움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빠트렘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 심장을 드릴 정도로 온 생명을 다 바쳐 믿는 게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뛰어들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삶을 뛰어들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건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게 뭔지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인격적. 우리 인격적이란 말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인격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용현 형제, 인격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인간적이다. 아주 비슷해요. 맞아요. 아주 비슷해요. 용현 형제가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형제가 아닌데 굉장히 쑥스러우면서 대답하네요. 네, 인격적이라는 걸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일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표현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인격적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가, 강아지죠, 개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듯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어떤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나오는 그 출연자들끼리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지내고 거기서 한 명씩 계속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중에 막 이렇게 계속 이제 보는, 서로 이렇게 그렇게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루는 요리를 처음 하는 어떤 남자분이 요리를 하는데 이거 된장찌개인가 뭔가 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요리를 처음 하니까. 그래서 막 이걸 저것도 넣고 이것도 넣는데 맛이 안 나니까 나중에 와서 개가 먹는 파우더 있잖아요. 개 파우더를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막 거기서부터 막 여자 출연자들이 막 으악 막 이렇게 질색하고 막 싸움이 나고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가 먹는 것과 우리가 먹는 거를 완전히 구별해요. 평소에 내가 걔는 내 동생이야, 내 막내 동생이야 막 너무 사랑해도, 강아지를 사랑해도 같이 그 음식을 내가 먹거나 그 강아지가 진짜 내 자녀가 되는 건 우리가 용납이 잘 안 되죠. 강아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뻐도 내가 강아지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 허용할 수 없어요. 강아지가 내 사랑하는 동생과 결혼하는 걸 허용할 수 있으세요? 강아지를 굉장히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되게, 예. 강아지가 만약에 내 동생이랑 결혼하려고 그래요. 돼요? 안 되죠. 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아직까지. 되시는 분이 계신가 본데 안 돼요. 허용이 안 돼요. 아무리 그 강아지가 사랑스러워도 걔는 사람과 완전히, 전 강아지와 동물과 생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강아지와 사람이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가 우리와 똑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리 그 강아지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개보다 못한 우리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개와 같은, 떨어뜨려서 들으셔야 돼요. 개와 같은 우리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거보다 더 더러운 미물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는데 개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그 정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도 걔가, 다시 바꿔 생각하면 걔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정도로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야, 인격적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 진짜 인격적이시네. 인격적이라는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참 우리 안에 있는 되게 좋은 모습, 인간들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모습들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그 인격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인격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이란 말은 영어로 퍼스널인데, 퍼스널은 개인적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원래 뜻은 어떤 역할의 주체, 어떤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역할, 어떤 책임의 주체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책임이나 역할을 만들려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역할의 주체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내가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고 직접 행동해야 그 역할의 주체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격체가 지닌 지성과 의지력과 감정,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물론 그보다 훨씬 뛰어나시지만 의지와 감정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피조물들과 우리들과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집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야,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네 라고 표현을 하고는 해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 다른 분이셔서, 아까 하나님이 개의 몸으로 오실 정도로 낮아지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와 하나님의 수준이 얼마나 달라요. 개가 가면 어떻게 개가 사람이 됐다는 모습, 자기가 사람이 된 모습을 스스로 상상할 수 있겠어요? 개는 스스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감정, 사람의 의지, 사람의 행동, 사람의 지능 수준 다 따라갈 수 없고 그걸 다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으로, 또 지성으로, 또 감정으로, 또 교제로, 또 책임으로, 또 집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인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처음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럼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인격적인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자신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탁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제일 먼저 읽어주시는 형제분 한번, 형제 중에 누가 제일 먼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형신 형제 읽어주세요. 네, 아멘. 네, 형신 형제 금메달 하나만 주시고요. 자, 하나님이 여기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이름을 뭐라고 밝히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라고 했어요. 뭐 우리 한글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서 스스로를 조금 더 강조해서 넣었는데, 원래 성경에서 보면은 원래 의미에서는 그냥 나는 있는 자, 나는 있는 자이니라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나는 있는 자. 이 구절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그리고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나는 있는 자,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다. 이게 사람의 이름에 붙이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표현할 때 있는 자라는 걸 너무나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있는 자라는 게 무엇인가? 나는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있는 분이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 네, 7절에서 8절 저랑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에서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잊고 그 이집트에서 그냥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있는 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적인 사랑을 드러내시며 이들한테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있는 자다, 내가 그렇게 있는 자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 중에 그런 방식으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숨어 계시면서 자기 백성의 삶 속에 참여하고 보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 알지 못했어도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잊고 있던 그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나는 너희들에게 있는, 난 그렇게 존재하는,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다가가 있는, 너희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은 그냥 영원불변하게 혼자 계시는 분이라기보다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응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자신의 방식을 소개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고 그곳에 함께할 자임을 밝혀 드러내신 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소개,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있는 분이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더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신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비유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특별히 아버지로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로힘, 야훼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엘로힘, 야훼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옛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너무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너무나 개와 같은 존재여서, 그거보다 너무 더러운 존재여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주님, 나의 주인이시지, 나의 주인님이시지 라는 표현으로 좀 애둘러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뜻인데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표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감히 부를 수가 없다가 너무 시간이 지나서 아도나이 부르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사람들은 감히 나의 주님, 주님이시지 이렇게만 하나님을 표현하다가, 이런 시대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확 부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라고 한 거예요. 이 감각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표현이 익숙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조금만 한 번이라도 잘못 드리면 제사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기다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감히 하나님 법궤에 딱 손을 대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법궤 떨어질까 봐 제사장이 법궤를 탁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벌을 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은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너무나 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야 라고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어떤 방식으로 있는 자? 아버지로 계신 자,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방식으로 있는 자, 우리와 함께 그런 방식으로 계신 자라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네, 요한복음 2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라고 예수님이 이 관계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만의 아버지신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모습인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을까? 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가 먼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정되어 박혀진 거예요. 네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야,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어떤 그런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늘 떨며 두려워하며 평생을 무서움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먼저 못 박아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가 한 3살, 4살 돼요. 근데 맨날 좀 너무 애기라서 그냥 어디 가서 막 똥도 묻히고 기저귀에 똥도 싸고 계속 그 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재밌다 하면서 이거 물컹물컹한 거 이렇게 얼굴에 바르고 막 이러면 더럽잖아요. 그럼 얘 진짜 더럽다 해서 그 자녀의 관계를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실 건가 봐요. 포기가 되나요? 아니죠. 그냥 더러면 너 이런 장난치면 안 돼 하고 혼은 내시겠지만 그거 닦으셔서 다시 자기 아버지의 가장 깨끗한 모습을 닦아주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겠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됐다라고 표현하신 이 표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됐다고 아버지 안에 이미 이제는 우리는 거하는 자로 이제 못을 박아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냐면, 예를 들어 지금 지나가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앞에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내가 재인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좀 와닿으세요? 재인 오빠. 근데 이게 맞대요. 그런 관계래요. 우리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래요 라고 예수님이 소개시켜 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지금 우리는 익숙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이렇게 충격적인 거였어. 아니 어떻게 감히 대통령한테 오빠라고 불러.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신 게,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야. 우린 그렇게 친밀한 관계야. 너희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소식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땅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 우리 수빈자매 금메달 하나만 더 주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이 말씀의 맥락은 27절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맥락에서 나와요. 너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라고 하시면서 그 후에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자비로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 자비로운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에게도 자비로운 사랑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장 27절부터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함께 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러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의 전제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비롭게 대해주셨어. 어떻게 자비롭게 대해주셨냐? 6장 27절부터 31절을 거꾸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이야기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뺨을 칠 때 하나님은 젖뺨도 우리에게 돌려대 주셨고, 우리가 겉옷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옷조차 남김없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 독생자까지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며 우리가 가져가려고 할 때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원수 같은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운 사랑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비로운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받으시고 우리에게 개입하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네? 칸이 좀 작죠? 네. 네, 맞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네, 병진 청년에 하나만 더 주세요. 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서 말씀에서 묘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누구에게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죄인 같아질 때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악인처럼 굴 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듣기 싫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그 모든 불평과 불만과 대적하는 마음이 다 불일 듯 일어나는 완전 악한 대적자가 될 때라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햇빛을 주시고 공평하게 돌봐주시고 여전히 햇빛과 좋은 날씨와 좋은 것들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참 선하신 아버지시구나 하는 그 사랑을, 인격적인 아버지,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있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 원수의 편에 서 있는 우리에게 끝까지 선하고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무엇 하실까요? 누가 얘기하셨죠? 굉장히 다발적으로 소리가 났어요. 네, 아니에요? 네, 말한 사람은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너희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서로 등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등진 우리에게 용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로 용서할 때 나에게도 너희에게 용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늘 악인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개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고, 또 죄로 더러운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얻기 위해 자신의 전부인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아버지는 미리 아시고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자신을 표현하시고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권하면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떠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두를 아시고 미리 베푸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그런 방식으로 있는 분이라고, 너희가 생명을 바쳐 너희 삶을 한번 다 던져서 한번 믿어봐 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아버지신데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이르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자비로우셔서 원수 같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비로운 사랑을 베푸시고, 아버지는 너무 선하셔서 원수 같은 우리에게 날마다 공평하게 대우하시고, 아버지는 너무나 용서하시는 아버지셔서 우리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 더러워져 있을 때,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러나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늘 용서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미리 아시고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아버지시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생명을 다 한번 바쳐서 이런 아버지, 이런 인격적인 아버지께 한번 너의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봐 라는 말씀이 바로 사도신경의 우리의 고백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한번 뛰어들어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내 생명,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믿고 뛰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것에 내 생명을 걸고 뛰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함께 이런 방식으로 있어 주실 그 하나님께 내가 내 생명 걸어서 한번 믿고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도신경 첫 줄에 반도 안 돼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지금 지금 여기까지 읽게 된 내용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게 무엇인지 또 배우러 나갈 텐데요. 자,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자녀는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조항,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첫째 조항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우리는 비록 시련과 역경이 우리 눈앞에 닥칠지라도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 모든 시련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 시련 너머에 아버지의 심장과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믿고 행동합시다. 하나님 바로 이런 아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나온 이 모든 시련과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믿고 한번 뛰어들어 봅시다. 이로써 우리의 마음 따스해지고 감사의 불꽃이 타올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다 바쳐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번 주에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조금 더 남다르게, 더 깊이, 조금 더 와닿게, 그 한마디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깊이의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진정으로 고백드려지는 사도신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아버지로 계시는지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함께 있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함께 계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선하신 아버지로, 용서하시는 아버지로 미리 아시고 관심을 갖고 돌보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듣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라는 그 고백 앞에 내가 내 삶 다 바쳐 뛰어들어 하나님이 정말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용기를 더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유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 모임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한번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